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이미 순교한 이후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죽은 요한의 메시지가 헤롯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헤롯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신하들에게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 놀라운 일들을 듣고는 야, 이거는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순교하기 전에 헤롯 그 자신의 죄 문제를 건드렸던 그 예리한 책망이 여전히 헤롯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신약성에 보면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45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우리말 성경에는 다 똑같이 헤롯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다 다른 인물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 대왕, 헤롯 대제라고도 하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헤롯 대왕을 찾아왔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나중에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는 베들레헴 그 지역에 2살 아래 아이들을, 유아들을 다 학살하잖아요. 그 헤롯 대왕, 헤롯 1세죠. 그 다음에 본문의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요. 분봉왕 헤롯 이렇게 나오죠.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 임명을 받아서 로마의 정복 지역의 한 부분을 통치하는 괴뢰 정부의 왕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처형 직전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바로 그 헤롯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하고 헤로디아와 함께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인물, 이게 헤롯 안티파스죠. 세 번째는 헤롯 빌립이 있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인데요. 배다른 동생. 헤롯 대왕의 5번째 부인인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클레오파트라 말고 이집트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 말고 동명이인입니다. 예, 헤롯 대왕의 5번째 부인 클레오파트라가 낳은 아들인데 그는 이 갈릴리 동북쪽 골란 지방의 분봉왕이었어요. 근데 별로 이게 영향력은 없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왕이었는데 자기 부인 그 헤로디아를 이복형 헤롯 안티파스에게 뺏긴 거죠. 예.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초대교회 기둥 같은 지도자 야고보를 칼로 죽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 가두죠. 그 헤롯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대왕의 손자였죠. 이렇게 성경에는 다 헤롯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다 다른 인물들인 거죠. 정리하자면은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당시에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였다. 근데 그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인물이냐? 굉장히 방탕하고 또 둔감하고 자기 줏대가 분명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탐욕스러운 또 권력욕이 강하고 자기 그 야망이 컸던 그런 인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의 불륜 관계를 통해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본처와 이혼을 해버리는 이런 반인류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헤로디아는 자기 본 남편 헤롯 빌립이 보니까 사람이 영 시원찮고 야망도 없고 하니까 자기 남편보다는 자기 남편의 이복 형인 헤롯 안티파스를 보니까 훨씬 권력에 대한 야망도 크고 이 남자하고 내가 살면 더 큰 권력을 쥘 수 있겠다 하는 그 권력욕 때문에 자기 본 남편을 버리고 이복형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한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부정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반인류적인 행위는 율법에 철저하게 금지된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여러 번 이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했습니다. 뭐 세례 요한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그냥 돌직구를 날리는 거죠. 그래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자신들의 죄를 폭로하는 이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헤롯은 여기 오늘 본문 5절에도 그랬죠.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왜 못 죽였어요?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가 엄청 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면 자칫 폭동이나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 분봉왕으로서의 자기 위치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죠. 또 마가복음 6장 18절 20절에 보면 헤롯이 이 요한의 책망을 받으면서 굉장히 번민하고 괴로워하면서도 그것을 달갑게 들었다는 거예요. 참 이중적인 면이 있었던 거죠. 요한의 이게 굉장히 그 책망이 거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요한의 메시지를 또 달갑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런 헤롯의 반응을 보면은 그래도 헤롯에게는 일말의 종교심, 일말의 양심은 좀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헤로디아가 계속 요한을 죽여버리라고 압력을 넣으니까 차마 죽일 수는 없고 감옥에 가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계속적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목을 베어서 처형시키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진리 앞에서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부류는 진리를 듣고도 두려워하기만 할 뿐 회개하지 않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진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헤롯의 양심은 진리를 두려워했지만 그의 삶은 진리에서 멀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 5절의 내용인데요. 자, 본문에 보니까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곧바로 야, 이것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다 말합니다. 이건 이 죄책감의 반응이죠. 요한이 생전에 그에게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소. 회개하시오. 하니까 책망을 받을 때 그의 그 양심이 남아 있었던 사람이니까 찔림을 받고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묶일 수는 있어도 인간의 양심에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리면 메시지도 사라질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말씀은 더 깊이 그의 양심에 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한때 그 불편한 진실이란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죠? 불편한 진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왜?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니까. 이건 참 때로 외면하고 싶은. 왜? 불편하니까. 불편한 진실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다시금 돌아오도록 부르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를 지적받을 때 나는 회개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만 느끼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지적받을 때 회개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헤롯처럼 두려워하기만 하십니까? 헤롯은 진리는 듣기는 들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느꼈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의 반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반응을 원하십니다. 회개의 반응. 아멘. 그러면 헤롯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끝까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 때문에 불안과 공포를 느끼면서도 회개하기를 거부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달콤한 죄의 쾌락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주는 그 달콤한 쾌락이 있거든요. 헤롯은 헤로디아보다는 더 종교적이고 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헤로디아보다는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컸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죄의 쾌락을 버릴 수 없어서 회개를 거부해버린 겁니다. 지금도 헤롯처럼 죄책감은 느끼면서도 죄의 쾌락 때문에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는 쓰디쓴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죄를 버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욕망과 체면이 합쳐지면 진리를 버리는 결정이 나오더라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헤롯의 생일 파티 석상에서 살로메라고 하는 헤로디아의 딸이 왕과 초대된 귀민들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살로메의 춤이 굉장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음란한 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이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때 그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한 그 살로메의 춤을 보면은 거의 뭐 벌거벗다시피 한 그런 의상을 입고 헤롯 앞에서 아주 요염하게 음란하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얼마나 자극적이었던지 그 춤을 본 헤롯이 완전히 그냥 뿅 간 거예요. 그래서 매료가 돼서 얼마나 기뻐했던지, 야, 너 원하는 게 뭐야? 너 소원이 뭐야? 무엇이든지 내가 다 줄게. 이 나라에, 내 나라의 절반도 줄게. 달라면 줄게.
예? 얼마나 매료됐으면 그랬을까요? 여기까지는 그의 순간적인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그 다음이죠. 이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에게 쪼르르 달려가지고 엄마 뭘 달라고 할 거야. 어머니가 야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 그래서 살로메가 헤롯에게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주세요. 야 이건 뭐 헤롯도 미처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요구죠. 이것이 헤롯은 잘못된 요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근심했지만 여기 9절에 보면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또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체면 때문에 욕망 때문에 진리를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헤롯 같은 모습은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압력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 또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욕망을 따라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망과 체면이 합쳐져서 우리의 마음이 진리를 떠나는 순간 그때 내리는 결정은 반드시 왜곡된다는 것이죠. 헤롯처럼. 죄는 순간의 충동에서 시작되어지지만 결국에 공동체적인 죄와 비극을 낳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는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나?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는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가 근데 반복적으로 하는 선택을 보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진리를 양보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순간들은 없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옮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세례 요한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체면이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리는 잠시 묶일 수는 있지만 죽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는 참 끔찍한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요한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한 실패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빛나는 생명의 멸관을 받아 쓴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은 순교자의 영광인데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교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의 죽음은 진리의 패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메시지는 헤롯의 양심을 계속 찌르고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도. 그 다음에 여기 12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어지는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풍랑님 갈릴리 바다 위를 무리로 걸어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력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비록 요한의 예수님의 선구자로서의 사역은 그 사명은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들었던 진리의 횃불이 예수님을 통하여 더욱 밝게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때로 사람들 눈에 아주 미미해 보이고 작아 보일 수 있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로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든든히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리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언제나 진리를 선택하고 거룩을 선택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엄청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도 버린 사람.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해 결국 비참하게 무너진 인생. 헤롯. 그런가 하면 진리를 붙들고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 비록 죽었지만 지금까지도 그 메시지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인생. 세례 요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진리를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